이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만 같아라. 오늘처럼 그냥 교회 모여가지고 찬송하느라고 막 북적대고 여기서도 찬송하고 저기서도 찬송하고 그렇게 그냥 북적거리는 걸 보니까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음영위원회에서는 설교 마치고 오늘 장학생 선발된 장학증 수여가 있어요. 여기도 사진 좀 기념사진 찍고 그리고 또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면 바로 이어서 우리 생일 축하 케이크 커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기쁨을 나눌 텐데 이 부분에도 사진 촬영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오늘 오전에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초대교회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초대교회 실상을 증언한 내용을 말해줘요. 누가 사도 복음을 전하는 이 누가는 그 실제적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에게는 경외감이 있었어요. 그 교회를 보면서 좀 대단하다, 놀랍다, 이 경외감이 있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칭송이 있었어요. 정말 교회는 특별한 곳이다. 이런 칭송이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는요,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를 붙잡고 역사하셔가지고 이 구원의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이런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실상을 누가는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했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 참 이 성도의 교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씨도 다를 수도 있고 삶의 배경도 다르고 학문의 정도도 다르고 다 달라요. 얼굴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서로 다른지 다 달라요. 진짜 다 다르네. 앞만 쳐다봐도 다 달라요. 옷은 똑같이 입었어도 다 달라요. 이렇게 다 다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 피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다 형제 되고 자매 됐다고 또 우리 청년들이 나이 많은 어르신한테 형제님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이대면 곤란하지. 어쨌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인데 이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거는 사랑의 관계라 그 얘기예요. 마치 예수 피로 한 가문의 가정에 그 가문의 피를 이어받아서 그래서 피로 맺어진 그런 가족들 아닙니까? 혈족이잖아요.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예수 피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땐 조금 그래도 싸우는 것 같아도 악한 영하고 할 때는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그래요. 가족들도 보니까 집에서 애들이 서로 싸우는 것 같아도 밖에 나가갖고 싸움 붙으니까 절대로 형제가 그냥 한 해가 돼가지고 그러지. 뭔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 아멘.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야 돼. 교제해야 돼. 그리고 애찬의 친교를 나눠야 돼.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돼요.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기를 위하여 우리는 협력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한테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할게요. 기도해 드릴게요. 시작. 뭐야 여긴 가만히 있어 왜? 옆에 분한테 나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이러지 말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약속했어요. 약속했잖아요. 앞으로 진짜 기도해 드리세요. 옆에 분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게 뭐냐면 사랑과 섬김의 삶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과 섬김으로 사는 거다. 아멘.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요한 사도는 그냥 서로 사랑합시다. 형제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이러고 강단에서 내려가도 다 은혜 받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하고 가면은 저게 설교요? 그럴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요한 사도는 그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설교 끝 갔어요. 근데 막 여기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더욱 사랑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냥 눈물바다가 되고, 이게 요한 사도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요한 1, 2, 3서가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서로 이 사랑과 섬김으로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에게 있는 영생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 요 속에 있는 이 사랑과 섬김의 삶을 가지고 이 속에 있는 영생의 삶을 보여줘야 된다니까는요. 뭘 가지고 영생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사랑과 섬김으로 내 속에 있는 이 영생의 기쁨, 영생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교회에 세워진 목적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생의 삶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이 내게 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여준다니까는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 있어도 잘 참고 이겨내.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 이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영생의 삶과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해 영생의 삶을 보여주는, 그래, 저게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이구나. 맞아,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지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생명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랑과 섬김으로 뭘 보여준다고요? 영생의 삶을 보여줘야 돼. 이 땅에 그냥 살다가 끝날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부터 어디까지? 천국까지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우리가 영생의 삶을 드러내게 보여줘야 돼. 저게 영원한 삶의 모습이구나 하고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영생의 삶을 보여줘야 합니까? 그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의 삶에 대해서 알고 그들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으로 이루어지는 전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생의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그걸 알고 있다면, 그걸 체험했다면,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이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도 신앙이 그렇게 성숙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나도 저렇게 은혜 받고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도 저렇게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도전적인 신앙의 능력 안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다른 별일이 없어요.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살면은 그 삶 자체가,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사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들의 삶이 그 가르침받은 대로 살면은 영생의 삶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으면 이 은혜는 어떻게 해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야 돼. 나눌수록 이거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나누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은 뭐예요?
내게 있는 거 주면은 없어지는 것 같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를 나누면 2개가 되고 2개를 나누면 4개가 되고 4개를 나누면 8개가 되고 이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하나님의 것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누어야 돼. 내게 있는 은혜를 나누어야 돼.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은혜를 나누는 그 상대는 은혜의 또 내용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은혜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기심이 있고 계산적이 돼 있고 향락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의도한 목적이 충족되는데 세상에 그런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별 만날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만남은 그런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만나가지고 놀고 먹고 이런 데서 즐거움을 찾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세우는 게 교회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면 뭐예요? 은혜를 나누어야 돼.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찬바람이 쌩쌩 불게 하면 안 돼. 뭔가 냉골이 되면 안 된다면 우리는 따뜻함이 있어야 돼. 덕망이 있어야 돼. 이 덕스러움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루는 결과가 뭐냐면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모두 같이 찬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가운데 온 백성,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칭송받는 이런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주고자 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우리 수원성심교회, 연무동, 영화동, 가까이에 있는 여기 우만동, 인접해 있는 이런 동은 물론이고 점점 범위를 넓혀가면서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이렇게 칭송받는 교회로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드러나는 교회로 그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자들로 또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때까지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능력 있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